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많이 하는 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놀이들 중에 국기를 보여주고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지를 알아맞추는 놀이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놀이를 하면 뭐 한국이나 뭐 미국 국기처럼 딱 봐도 아 이게 어느 나라 국기구나 이렇게 알아맞추기 쉬운 그런 국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 국기들은 이게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요 알아맞추기 힘든 국기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된 국기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걸 딱 보시면 이건 어느 나라 국기구나 이렇게 알아맞히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색깔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국기의 경우에는요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 순서대로 예전에는 귀족, 왕실, 시민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훗날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것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 국기를 보면 자유, 평등, 박애나 아니면 귀족, 왕실, 시민 이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우리 역시도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바울의 자기소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5장 말씀이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평안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평안입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미 화평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리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화평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 또는 평안입니다. 영어로는 peace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자, 이 샬롬, 화평, 평안 이게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인사할 때 평안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 인사할 때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으로 보아서 평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이전에 죄로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평안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평안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샬롬, 하나님과 더 화목하세요. 샬롬, 하나님과 더 화목하세요. 예,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 그리고 다시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좋은 걸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걸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가 좋은 걸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인 겁니다. 평안.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의 이런 관계, 곧 평안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관계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보다 센 거 없습니다.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회복된 관계, 화목한 관계, 곧 평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마음의 평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곧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늘 좋은 걸 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결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여러분 나머지 것들도요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영어로 If mama ain't happy, nobody ain't happy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한국말로 뭐예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요 나머지 식구들 모두의 경험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주 안에서 형통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평안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고 막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이나 좋은 성적으로, 또는 좋은 직장이나 배우자로, 또는 인기와 명예 같은 것으로 형통해지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는 데만 힘쓰고 있다면 결국 후회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의 비결, 여러분 결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비결은 평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화목한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끈끈한 관계, 이 평안한 관계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으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행여 내가 잠시 잠깐 게을러져서 또는 요즘 딴 데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한다면 얼른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원래 예수님 거였어요. 예수님 거였어요. 예수님의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어는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즐거움입니다. 자, 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또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평안을 얻은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자,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오는 그 미래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심판을 받고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즐거움은요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에요, 또 현재에도 우리는 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즐거웠죠? 먼저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때 즐거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도 즐겁습니다. 또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을 때도 즐겁습니다. 학생들은요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실 때도 감사하고요, 또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때도 즐겁습니다. 또요, 우린 이민자다 보니까 비자 문제처럼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또 이게 진행되게 해주실 때, 그때도 우리는 무척 즐겁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만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심지어 언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요 내 주변 환경이나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는 어떤 큰 어려움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뭘 헷갈리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환난 아니에요. 그 뭐라 부르죠? 그걸 처벌이라고 합니다. 처벌이에요. 처벌받는 거지 환난 받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뭐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받는 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기 시작하면요 꼭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당해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겨요. 왜냐면요, 잘 들으세요, 악한 영이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자주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가 진짜 심하다는 겁니다. 진짜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결심하면요, 꼭 환난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뒷전에 미루게 만듭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서 교회 오는 걸 주저하게 만듭니다. 또요, 일하는 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다른 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만듭니다. 또요, 착하게 살면 내가 멍청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 당하면 어때요?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거 손해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요, 내 삶의 우선순위 그냥 맨 끝에 갖다 놓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그 뒤에 악한 역의 역사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이 느껴요. 지난 수년 동안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환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막 사자밥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이 시대는 이런 식으로 환난을 당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환난을 당하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그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또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가 뭐죠? 인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관해서요,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인내는 세상을 이기는 정신이다라고 했어요. 내게 닥친 환난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게 보여도 그게 나를 그냥 짓밟고 지나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마침내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서양 속담에요, 운명은 그것을 무서워해 피하는 사람은 삼켜버리지만 그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길을 비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속담을 믿고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맞서 싸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더더욱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환난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또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내하면 그 인내는 연단을 가져옵니다. 연단. 헬라어로 도키멘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사물에 쓰일 때도 있고 사람에게 쓰일 때도 있어요. 원어를 보면. 자, 사물에게 쓰일 때는 인정받는 좋은 품질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인정받는 훌륭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환난을 이긴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요, 성령의 역사심이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건요, 앞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기쁨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조금 주시고 만 게 아니에요. 충만하게 아주 가득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더더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요, 우리의 영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 역시 세상 그 무엇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안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십니다. 슬픔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연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꼭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봤던 4절에서요, 바울은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뭐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소망은 좋은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좋은 걸 기대하는 거. 반대로 좋은 걸 기대할 수 없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절망.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요, 소망하기 쉬울까요? 절망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인내합니다. 연단을 받아서 인격이 좋아지고 신앙도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이루어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되게 사람들은요,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느껴지는 게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1987년, 88년도 얘기예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때 얘기입니다. 난 사랑을 아직 몰라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혹시 가수 이지연 씨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가수 이지연 씨가 불렀는데요, 그냥 당시에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이 바로 앞에서 대단했던 분이 누구냐면 가수 김한선 씨예요. 그분을 레전드고요, 레전드고 그분 다음에 이제 이지연 씨인데 하여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요, 그 당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인상. 자, 그런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느낌만으로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래 제목도 난 사랑을 아직 몰라줘.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느낌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곧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느낌만으로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알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걸 확신하시나요? 확신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거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은요 결코 나가시지 않으십니다. 결코 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도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늘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과거 한때 사이가 좋았을 때만 잠깐 사랑하고 말지만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복이 없어요. 업앤다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사이가 좋을 때는 진짜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이 좋아 보여요. 그 사랑이.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뭐 좀 다퉈요. 뭐 대단한 것 가지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뭐 지구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워요. 뭐 물론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단한 게 큰 거죠. 하지만 그게 정말 큰 문제냐를 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막 다툽니다.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막 그래서 감정이 상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랑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땐요 미움만 가득합니다. 미움만 가득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에요. 더없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증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믿을 수 있습니다. 뭐 어쩌다가 의심스러울 때마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읽은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는 우리가 언제라고 어땠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요. 또요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연약할 때라는 건 곧바로 나오는 경건하지 않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또 10절을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또 경건한 자가 아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또 친구가 아닌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이런 죽음을요, 속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된 말로 개죽음이라고 합니다. 개죽음.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는 것도 그냥 곱게 죽지 못하셨습니다. 편하게 죽지도 못하셨어요. 그냥 죽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는 또 어땠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죽을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마음껏 누립시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합시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또 환난이 또 찾아와도 또다시 이 사랑의 힘으로 견디고 이겨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날마다 평안과 즐거움과 사랑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